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면서 이것은 유일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수가 쓰여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붙여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죄들로 인해서 덧붙여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제2성전기 문서들을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주위로 이제 천사들에게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 범죄들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두 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이 중개자가 이 사이에서 율법을 전달해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양쪽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말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뭐 400개가 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오늘 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율법은 중개자가 필요해서 양쪽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수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개자가 필요 없이 양쪽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쌍방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약속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개자가 양쪽에서 이제 걸쳐서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브라함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개자는 양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율법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더 선행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율법과 복음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개자가 준 율법, 모세의 율법이 생명을 만약에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의롭게 됨은 율법에서 생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효력 있는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이었지만 인간 편에서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온당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보다 선행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이 삶을 자유롭게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창조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자유로운 영혼들은 오직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이후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개인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교사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개인 교사처럼 알려주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 안에 거했을 때에 개인 교사가 요구했던 그 삶을 자유로운 영혼이 추구하고 바라고 열망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례의 역할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상황에서 홍해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세례의 역할인데,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표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얻는 삶,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20절에서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는 죽고 그리고 은혜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같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으로 난 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죄로 속박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벗어나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지켜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수여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참되고 복된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의 욕망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삶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열망으로,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